신명기 8장 1절 말씀서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행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유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든 것에는 목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면 저 100m 골인 지점이 목적이죠. 야구 게임을 하면 그 팀에서 최우수를 해서 1등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 좁은 길도 목표점이 있어야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힘이 나고 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은 협착하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요, 이거는 그냥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1000m 달리기를 해보셨지만 저 1000m를 달리면 저희 때는 이제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대학 가기 위해서. 그래서 20점이 체력장 점수입니다. 거기서 완주를 하고 막 이래야 20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면은 1점이 깎입니다. 그러면 체력장 20점에서 벌써 1점이 나가버리면은 수능이나 학력고사 볼 때 좀 어렵죠. 그래서 체력장에서는 다들 만점을 맞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 1000m를 다 뛰는 이유는 뛰었을 때 오는 하나님이 뛰었을 때 오는 그 20점이라고 하는 보상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저 끝에서 있을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견딜 수 있고 이 길을 끝까지 준행하며 경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의 삶은 마치 경주와 같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끝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신명기 8장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저기는 젖과 꿀이 흐를 뿐만 아니라 이렇다라고 소개해 주는 곳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마치 여기는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오는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좁은 길 끝에서는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시온성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의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거듭남에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을 선택할 것인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너는 이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만을 선택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을 위하여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뭐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가 이게 기준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더라도 내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제 새벽기도회가 제일 왕성하냐면은 10월달이잖아요. 10월달 새벽기도회가 가장 왕성하잖아요. 9월 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새는 이제 수능이 11월 중순에 있으니까 아마 10월 초부터 왕성할 겁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그래가지고 수능을 위한 아이들의 대학 진학을 위한 특별 기도회. 그때가 새벽 예배가 가장 바글바글하다고 합니다. 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만약에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까지의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동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사용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결국 주인이 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정적인 순간에요, 우리는 주님을 택하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베드로처럼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부인할 줄은 몰랐던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했던 그 이전의 모든 복음들은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효력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바로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기서 벌써 내 인생이 끝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거기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 난 도대체 왜 살아가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주중에 일을 합니다만 내가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기도를 왜 하는가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각 족속과 각 나라와 각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바로 우리 여호와를 찬양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도요, 바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여호와께 있도다. 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는요,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방언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온 민족 온 족속이 찬양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바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목적도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부스러기들은 마음의 평안함,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그건 다 부스러기죠. 근데 나는 나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잘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좁은 길 이 좁은 길이 왜 협착한가? 우리가 왜 이 광야를 건너야지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집트에서 나온 것은 구원이 아니죠. 이집트에서 나온 수많은 200만의 사람들은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대학교에서 선교단체에 있을 때 책이 있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는요, 구원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아마 그 책이 지금도 팔리고 있는 줄로 내가 압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왔으면 벌써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그 책은 선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도 근데 왜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40년 동안에 다 죽은 거야? 왜 그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지?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은 그 책이 주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구원은 그게 아니라 철로 역정의 구도자의 길은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의 그 길이 우리의 구도자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 땅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 진입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썼거든요.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천국에는 두 가지 천국이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들어갈 천국,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야 천국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미 온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들어갈 천국과 이미 온 천국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요, 이미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의 맛을 보는 자가 죽은 다음에도 저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 천국에 들어가기로 보장하는 의미로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맛을 느끼면서 살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가는 목표점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새로운 시온성, 거기는 정말로 생명수가 흐르고 거기는 줄이지도 않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거기는 오직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생명나무가 있고 시냇가가 흐르는 곳입니다. 아마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죽으셔서 그걸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좁은 길의 또 하나의 목표점이지만 두 번째 목표점은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목표점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렇다고 꼭 죽은 다음에 가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도 가나안이라고 저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우리는 광야에 있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집트를 나오자마자 가나안 이렇게 안 해주시고 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돌리시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보자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자, 그래서 이 길이 협착한 길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수술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수술하는 시간. 어제 한 형제가 저에게 전화를 줬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떠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한테 지금 우리의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쳐다봐도 자기 친구가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전혀 자기가 보기에는 그냥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있을 뿐이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니? 너의 주인이 너 자신이면은 너는 아직 교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아직은 아니야. 너의 주인을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왜 네 마음 함부로 나를 판단하느냐 이런 식으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자기가 판단한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의 판단의 근거가 너의 생각이냐 아니면 성경 말씀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 말씀이지 내 생각은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이지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맞지요. 그러면 그거는 잘 짚어준 거라고. 우리의 근거가 내 생각이고 내 가치관이고 내 판단이라면 그건 내가 함부로 판단한 거죠. 근데 말씀을 가지고 너의 주인이 누군지 확실하게 해라. 이 얘기는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죠. 그러면 내 주인이 나였었단 말이야. 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따지고 들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냐하면 구원받은 내 주인이 확실하게 주님이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누가 나한테 지나가다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 목사님, 당신은 주인이 하나님인지 당신인지 확실하게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내가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아니 쥐가 뭐라고 나를 함부로 판단해? 이러면요. 나는 좀 생각해 봐야 돼. 왜냐하면은 회개한 사람들은요. 그거 갖고 다시 회개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다시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몇몇 부분들을 보니까 아니었구나. 오히려 그 말씀이요. 네가 왜 나를 함부로 판단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더 내 주인이 확실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확실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회개로 가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차원이라는 게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 생각하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요.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신기하게도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당신 구원 못 받았어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 네가 뭔데 나한테 구원 못 받았다 그래 이러질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자기 구원 못 받았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해요. 하나님,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반밖에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안에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 지금 같이 똑같이 설교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분들이 울면서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그래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보다도 낫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회개 설교 또 해달라고, 회개 설교 또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해지는 것이 목적인 거지 내가 주님 앞에 자존심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내 주셔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을 더 내가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보다 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차원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창조하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주인이 명확하게 하십시오 했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지고 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분은 나쁘겠죠.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저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맞습니까? 그리고 주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정결해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회개가 안 된 사람은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따위 소리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괜찮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건 아는데 나는 괜찮은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한 사람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회개를 안 한 사람은요, 나 죄인인 건 아는데 그래도 괜찮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눈꽃만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러면은 또 화딱지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2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자, 이 얘기가 뭘까요? 여기서 말씀은 레마를 얘기하는 거죠. 로고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로고스는 쓰여진 말씀,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레마는요, 그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내 심금을 울리는 하나님의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나에게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건 자기가 알아요. 아, 이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자기가 알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는요, 내가 설사 공경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내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보다 이 끄떡끄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든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찬양을 통해서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고 막 찬양을 부르면서 막 스스로 위로하고 막 아우 저 악마 같은 인간들 그래서 세상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전 그 찬양 옛날에 상당히 좋아했었거든요. 사람이 다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그 찬양이 막 나에게 위로가 막 나오는 거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다 필요 없어요. 아유 막 그랬거든요. 그게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막 그 말씀이 내 위로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줄 해가지고 나는 뭐 믿겨지지도 않은데 그냥 막 스스로 믿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주님 나를 도와주신다. 아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미션입니다 하고 막 스스로 일어나려 그러는데 그 다음날 보세요. 그 다음날 또 무너지죠. 그게 레마의 음성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이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등 뒤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뭐죠? 내 너를 뭐죠 권사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제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그 음성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한테는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어나 걸은 거예요. 좀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좌절에 쌓여 있다가 어려움에 쌓여 있다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주의 레마의 음성을 듣고요.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찬양을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등 뒤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믿어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로고스죠. 여러 사람에게 주신 로고스일 뿐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이 말 자체도. 그러나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요. 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 레마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찬양으로 만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목표점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아간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속에서 작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슬픔 속에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이 음성을 주세요. 레마의 음성을 주세요. 그것이 성경을 읽다가 주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주실 수도 있고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다가 주실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다가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가 그거 아는 거예요. 레마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게 내 거구나 하고 더 이상 의심이 안 가요. 그냥 알아요. 영으로 그냥 알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광야를 허락하시느냐? 바로 이 주님이 이거를 알게 해주신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육신으로 느끼는 거, 감각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거, 환경적인 거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떡으로만 이건 피지컬한 이런 뜻이잖아요. 물리적인, 물질적인 이런 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야 지나갈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또 주시고 나는 또 무슨 일이 터졌다 그러면은 주님 만나러 또 가고 주님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음성을 달라고 그래서 또 레마의 음성을 듣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천국의 맛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구나.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로 올리는 설교가 아마 여러분 한 4시 반 정도 되면 유튜브 설교 하나 뜰 텐데, 유튜브에 구독을 여러분이 누르시고 알람을 누르셨다면 4시 반 정도에 아마 알람이 울릴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하면은 이 광야를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우리가 빨리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교를 했기 때문에 또 올렸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찾아서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에서 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며 그분의 신부로 만들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